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공개드릴 말씀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실행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까닭에 대해서 많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또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끔 기도하며 어떤 사람은 어떤 충동을 느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성도의 호흡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또한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실상 생명이 없는 성도, 호흡이 끊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심은 신앙의 연조보다도 중요하고 성경을 아는 해박한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며 예배의식보다 중요하고 설교나 전도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 연조나 기도 없는 성경 지식이나 기도 없는 예배의식이나 그리고 설교나 전도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탓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쁨도 축복도 능력도 승리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소망도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망각할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러분 또한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초점도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기도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이와 같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통해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광야에서 비틀거리고 있었고 무기력해 있었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기도의 장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야 주께서 초대하시는 풍성한 기도의 장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의 필요성을 올바로 인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느냐?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삶에 별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을 물질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라고 책망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보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겉모습이 괜찮은 것 같으면은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부유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부유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적어도 물질적인 시각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를 아파가고 있는 고통, 나를 붙들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 고통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기도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새 중에 비소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보통 때는 잘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위험을 직감하게 되면은 날지를 못하고 땅을 기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날지를 못하고 땅을 기다가 그것도 다급하면은 숲에 머리만 박고 그 다음에 또 숨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사람이 그 새를 잡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날면서도 정말 날아야 할 순간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요,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텐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 트리니티 대학에 조셉 스크립튼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 날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이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크립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몇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러고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친구 좀 사귀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스크립튼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전 이제는 절대로 친구 같은 건 사귀지 않겠어요. 나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에게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단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내게 필요하니 나가서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렴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아들은 말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시는 친구 같은 것 새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스크립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여자친구는 사귀지 않아도 괜찮으니 너는 영원한 친구 예수를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해 보렴 하고 이렇게 여러분 또한 그 아들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스크립튼은 그때서야 자신이 그동안 고통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 번 붓을 들고 찬송시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시에 곡을 붙여 부르게 된 찬송이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9장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한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에 대한 갈증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갈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영혼은 어두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성도는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필요성을 간절히 깨닫고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 응답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 기도가 없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위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기도할 것을 외쳐대도 여러분 또한 목사가 외쳐댄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면 누가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한창 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사류로 피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해자들은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도망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동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동물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추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동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적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다가 동굴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동굴을 수색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테니 여러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나는지 거미떼가 동굴 입구에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동굴 입구에 거미집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을 늘려가지고 집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추적하는 사람들이 그 동굴 입구에 왔을 때에는 이미 거미들이 다 집을 져가지고 동굴 입구를 다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마는, 동굴인 것도 알았습니다마는 그곳에 처있는 거미줄을 보고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거미줄이 없을 텐데 거미줄 친 거 보니까 이 동굴 속에는 숨었지 않다 해가지고 그냥 동굴을 지나쳐 아이와 또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비숍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간증을 했어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이 끝나자 한 학생이 오더니 이 템플 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이런 대명천지에 어떻게 기도 응답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템플 교수가 웃으면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일지 모르지.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치고 만나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 봐야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누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전기의 역할을 다 불신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도 하나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의 약속을 의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내가 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합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 옆에는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그냥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술집을 제발 좀 망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술집의 손님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술집 주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보게, 자네 집이 왜 망하지 않은가? 옆에 있는 교회가 당신 술집 망하도록 매일같이 기도했다네. 그러니 자네가 잘 될 리가 있는가? 이 말을 들은 술집 주인이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망하도록 옆에 있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망했으니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술집 주인과 목사님이 판사 앞에 서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술집 주인은 이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우리 집이 망하도록 매일같이 기도해서 우리 집이 망했으니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사가 있다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지 술집이 망할 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있다는 말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웃는 얘기 같지만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시편 성도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나 중세, 중동 지방의 습관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나 그리고 또한 귀한 손님들에게 선물을 내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선물을 내리는 방법이 독특했어요. 신하나 손님이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 신하가 입을 열면 그러면 그 입에다가 보석을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입을 조금만 벌리면은 보석을 많이 채워줬을까요? 적게 채워줬을까요? 적게 채워줬어요. 크게 벌리면 그만큼 보석이 많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수록 많은 보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가끔 우유가루 또 옥수수가루 배급을 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담임선생님이 종례를 하면서 내일은 우유가루 배급을 줄 테니까 봉지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막내 누님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유가루 배급을 주니까 봉지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봉지를 만드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유한비료라고 하는 25kg짜리 유한비료 부대가 있었어요. 이게 종이로 만든 건데 겉장하고 속장은 더러우니까 찢어내고 가운데 장 하나를 뽑아가지고는 이걸 그냥 딱 반으로 줬더니 재봉으로 딱 박아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데들은 보니까 이만한 봉지를 조그만 거 가져왔는데 나는 막 비료 부대 절반으로 적은 거니까 얼마나 큽니까? 유한비료 부대만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유가루 100을 받으러 갔더니 보니까 요만한 그릇으로 2개씩 주는데 나는 2개를 주고 보니까 바닥도 안 깔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있다는 말에 이놈 봐라 그러더니 하나를 더 떠서 줬어요. 그릇을 크게 가지고 갔더니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도 한 그릇이나 더 받았어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유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생의 말년에 신하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이겼어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동안 충성스러운 장군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게 되었는데 그다지 공적도 세우지 못한 장군 하나가 이같이 대왕 앞에 나오더니 배짱 좋게 이렇게 청하는 거였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점령했던 저 변방 나라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장군들도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공도 세우지 못한 놈이 무슨 나라를 하나 달라고 그러는가, 왕한테 이 대왕한테 큰 호통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알렉산더가 허허허 웃고 난 다음에 야, 당신 너 배짱 하나는 대단하구나. 너는 내가 그 땅을 떼어줄 만큼 큰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나에게 그것을 구했으니 내가 기꺼이 그 땅을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높고 아름답고 귀하고 진실하고 뜨거운 삶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거 그런 거 갖고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높고 위대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근대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독교 선교의 선구자에 관한 사람으로서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선교를 무척이나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구하기 힘든 세계 지도를 구해서 벽에 딱 붙여놓고 난 다음에
쿡 선장이 쓴 항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자기를 보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정해놓고 그 나라를 하나하나 아이와 집안 찝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아이와 저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로 인도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그날부터 인도 말을 공부해서 구체적인 선교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지인들을 불러서 최초로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를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인도로 떠나가면서 배웅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겨들어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이게 그 친구들에게 준 이 캐리의 A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캐리는 인도에서 40여 년 동안 머물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인도의 수많은 방언 중 몇 개의 중요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동양 선교의 문이 그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일어난 기도의 불길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불씨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캐리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캐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신마비로 자리에 누워 지내는 누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캐리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 고국을 떠나게 될 때 이 누님이 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야,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내게 약속하마. 나는 내 몸이 부자요한 대신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선교하는 동안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려움과 역경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윌리엄 캐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 바로 그 누님의 기도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영국의 본토에 있는 누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님, 지금 선교 현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내면 편지에 그런 같은 답장이 오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이게 한 번 그런 일이 겪었으면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 번 겪으면서 기도의 위대함을 그가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윌리엄 캐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얘기도 뭐인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에게 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지 못하고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며 두드리라 찾으면 만나줄 것이며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